특별시 찜제나 모든 날 가운데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하기 원하시고 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이 고백을 지난 수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 믿음에 대한 이 고백이 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또 입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정직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선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그냥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말 앞에 씻어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손짓이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늘 죄의 가운데 또 죄의 유혹 속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지켜서 아십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유의 은혜를 한 시간을 풍성하게 예비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정전 앞에서 싸우니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또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5문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0장 찬송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삶 속에서 부지 중에 지은 죄와 꿈을 가운데 살아온 저희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죄악길에 서 있는 저희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저희 죄를 깨끗게 하시며 저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과 결단을 해보지만 매 순간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사람들 꼬임에 넘어지는 저의 삶,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저의 삶,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믿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돌아서는 구원받은 자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제 삶을 시시때때로 성령님께 묻고 또 묻는 복된 삶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여 세밀한 음성을 듣고 또 듣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작은 시름 소리로 응답하시는 성령님, 불치병으로 원치 않는 병으로 아픔을 호소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속에 함께하시는 성령님, 들판의 잡초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최경기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 되어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시는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일평생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을 귀중히 여기며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길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가문과 후손들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삶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곳마다 복된 삶, 형통한 삶 되게 하시며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씩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면서 기도를 공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사기서 1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4사기서 1장 1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욤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욤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드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때늦은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사사기서가 그 시작을 1절 상반절이 말씀하듯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질문입니다. 때로 여호수아서는 1장 1절로 2절을 통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이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수종자를 그 후계자로 세운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할 후계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사기서를 시작하고 난 이후 세 번째 시간에 드리는 때늦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모세 때와는 달리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 후계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한 국가의 정치 체제로 볼 때 이 앞선 시대보다 후퇴한 모습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 민족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중앙 집권적인 국가 형태를 취할 수 있었지만 전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을 때 이 국가는 한 단계 낮은 이 부족 연합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성경은 모세 때와는 달리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왜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아마 거기에 이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먼저 정치적인 이유라면 이스라엘이 한 사람, 이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를 바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를 망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가야 하지만 지도자인 사람도 부패한 존재이기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곁을 떠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선 시간을 통해서도 잠시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참 순수하고 순진하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가 왕으로 즉위하기 전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왕직에 대한 언지를 받을 때 이런 말을 한 것을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하반절로 21절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라고 왕이 될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 의해 제비 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것이 부담스러워 이 군인들의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로 22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왕으로 뽑힌 사울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그 처음이 순수하고 겸손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되고 난 이후 어떠하였습니까? 그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교만해졌으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의 모든 것, 즉 사람은 물론이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8절로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기자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며 소망입니다. 오늘 사사기서가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 침묵하고 또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참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지도자를 의지하기보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믿음의 대상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사사기서에서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라고도 하였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광성소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한 것이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을 통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하나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5절로 2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당시 여호와의 단이 있던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례를 지키고 그 율례를 준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를 잇는 지도자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성경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까요?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왕이 되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한 말씀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시므온 지파와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된 공동체로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한 말씀으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24장 31절을 통해 사사시대의 그 처음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서 2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사후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그래도 사사시대 초반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신정국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 처음은 비교적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이와 동일한 선상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생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룬 갈렙의 모습을 전하면서 갈렙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세워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당시 유다 족속의 족장으로서 이제 각 지파가 지파별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정국가를 세워갈 때 선봉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듯이,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직접 목격한 갈렙을 언급하면서 지금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기욤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욤 세벨은 체계 도시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도 당시 이곳에는 전쟁 기록물이나 책들이 보관되어 있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이 도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더 견고한 성읍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이 포상으로 내걸고 이 성읍을 점령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 성읍은 유다가 쉽게 점령하기 힘든 까다롭고 위험한 성이 분명할 텐데요. 근데 지금 갈렙은 딸인 악사를 포상으로 내걸면서까지 그 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갈렙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갈렙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겠습니까? 물론 이 갈렙의 나이에 대해서 이때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몇 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 여호수아처럼 그 말년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9절을 통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그 죽은 나이를 110세라고 밝히고 있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각 지파별로 이 기업을 나누던 때 그때 나이를 85세라고 밝힌 이후에는 더 이상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지금 갈렙은 과거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 믿음으로 소망 있는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10명의 정탐꾼들과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존하여 지금 85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후 성경은 이 갈렙의 나이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후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정복해가는 그 기간이 약 7년이고 오늘 이 전쟁이 그렇게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정복해가는 전쟁이라면 갈렙은 85세 이후 적어도 7년이라는 기간은 더 생존해 있었던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말씀을 통해 기욤 세벨에 대한 이 점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때는 적어도 그의 나이 85세 이상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85세가 넘는 노후의 갈렙이 기욤 세벨에 대한 점령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의 열심이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가 가나안을 정탐하던 40세 때나 정복 전쟁을 완성하게 된 85세 때나 지금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과 전쟁을 하려 하는 이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렙이 딸인 악사를 호상으로 내걸기까지 남은 정복 전쟁에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인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그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이 갈렙 역시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연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존에 계시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생명을 다하기까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갈렙이 딸인 악사를 포상으로 내걸면서까지 그 성을 점령하고자 한 것은 아마도 자기와도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과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목격할 사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찾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정국가를 이루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12절을 좀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기럇 세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 취하라고 하셨으니 그 땅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누가 용기 있게 그 땅에 올라가서 취하겠느냐.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럇 세배를 주신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땅에 올라가 그 땅을 취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때로 견고하고 공격하기 까다로운 성 그 자체를 본다든지 아니면 또 성을 공격할 시기나 방법이나 상황을 재보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여 용감하게 나아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갈렙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두려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고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하지만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참으로 담대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오늘 찾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교회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이고,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24절을 통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정의와 공의의 강이 말라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미 말라버린 정의와 공의의 강같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정의를 외면하고 바른 목소리에 침묵하며 진리에 눈 감아버린다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간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으며 공의를 나타내어야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부패하고 폐역한 시대를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로 하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갈렙의 부름에 온니엘이 응답을 하여 기럇 세배를 점령하였다고 하는데요,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온니엘이 그 이름 그대로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럇 세배를 정복하게 되었고, 이후 그는 갈렙이 찾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 이 사사시대 최초의 사사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완전한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참된 왕, 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인 우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요 바른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요 바른 지도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부패한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1장입니다. 시작하는
우리 낙견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라는데 이처럼 붉은 마음으로 들으시니 있사옵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내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부패한 인생입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또 영접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게 참된 왕이요 또 진정한 지도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정의와 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기를 또 이 땅이 또 모든 삶에 또 회복되고 정상화되어지도록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패한 인생을 믿을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만의 말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은 어렵지만 용기있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연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내시고 하나님으로 이제 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하시는 분들 요양원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기에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쓸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만큼 또 더 많은 또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감사한 만큼 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제목에 따라 드린 헌금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 귀한 사명들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당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또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을 이 한 시간에도 또 펼쳐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치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질고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삶이 정상화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또 많은 자녀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말씀이 없어서 또 기가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 수고를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하루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종일토록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경건의 삶을 위해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항상 우리에게 육체를 위한 것보다 영적인 삶에 더욱더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듯이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언제 이 사탄에 의해서 유혹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더 좋아지면 우리가 또 계획한 2021년 목표 중점 사항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년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일에까지 다 동참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날을 또 기념하는 날인데요.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되고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토요일은 제외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시에 이 장소에서 드리게 됩니다. 꼭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는 또 영상으로도 또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꼭 교회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나셔서 또 동참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올 한 해 이 고난주일 우리가 지키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미국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이 성도들이 이 교회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로 오늘 아마 70명 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또 성장하는 그런 종교이지 않습니까? 피해 종교이듯이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왕성해지는 곳이 교회인데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그런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모든 분들이 또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에 놓여있는 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신데요. 모든 분들이 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목장 예배 대신으로 드립니다. 목장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목장분들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또 매일 오후 10시에 드리는 기도회에 힘써 동참해 주시고 3월 교회 행사 계속 공고하고 있지만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는 4월부터 지금 한 2분 정도 참석을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학교도 5명 이하면 100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본당 영상 음향 장비 설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설치되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게 될 텐데요. 김종학 집사님, 신민수 집사님, 또 아들 결혼 유기에 또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